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제 예물과 또 11조 선교 구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겜의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어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방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서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어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얘기가 이제 오늘 이제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이제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읽으면은 재미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읽으면 그 이야기 속에서 공감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펼쳐지는 이야기의 그 배경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동양 문화만 접했던 사람들이 어떤 서양 문화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재미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니까 이렇게 그런 낯선 문화에 대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재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그런 지역이 다르지만 읽으면서 같이 독자가 느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양의 문화라는 옷을 입을 수 있고 서양의 문화라는 옷을 입을 수 있고 현대 문화라는 옷을 입을 수 있고 과거라는 그런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문화의 얘기지만 뭔가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거기서 공감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들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줘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과 특징이 계속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중요성은 뭐냐 하면은 어떤 면에서 이 성경 이야기는 엄선된 이야기예요. 그 엄선된 이야기를 하느님이 여기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만 하더라도 이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똑같이 기록을 안 해놨어요.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고 어떤 사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을 만큼 많은 얘기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의 기록을 여러 가지로 하시게 한 것은 그런 그 성경 속에 다양한 나타난 그 인간의 품성을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을 공부하면 뭐랄까요? 웬만한 이야기를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젊은 시절에는 이제 뭐 철학서적을 읽고 뭐 이런 사상을 보면서 막 그 속에서 뭔가 새로움을 느끼고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또 이제 성경의 얘기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런 얘기가 시시해요. 그게 시시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보시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간의 본성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특별히 뭔가 다르거나 새롭지를 않습니다. 그 형의 모사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이야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이런 어떤 훈련들이 잘 돼 있으면 그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 이제 마무리가 옵니다. 이제 어제는 하나님이 세겜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에서 이제 49절에서는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엘브릿 신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서 이제 55절까지는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이 아비멜렉이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6절, 57절에서 이제 이 모든 아비멜렉 사건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55절, 56절, 5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이 세겜 망대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겜의 요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미 세겜이라는 동네를 이 아비멜렉이 다 죽이고 소금을 뿌려가면서 저주를 한 거죠. 그런데 뭐가 또 남았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 세겜 망대라는 지역이 따로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세겜이라는 그 성읍은 이미 이제 아비멜렉이 다 점령을 해서 사람들도 죽이고 소금도 뿌려서 저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세겜 성 말고 그 옆에 세겜 망대라는 또 다른 동네가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세겜 망대까지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망대 안에 있는 엘블릿 신전이라는 곳으로 이들이 우상의 신전이죠. 그 신전으로 그냥 도피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아비멜렉이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숨어 있으니까 48절에 가면은 살몬산이라는 곳에 가서 아비멜렉이 나무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처럼 나무를 다 해오라 이렇게 말을 해서 49절에 가니까 이 망대 앞에다가 그 나무를 쌓아서 소위 말하는 화공 작전을 핀 거죠.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남녀 1000명을 죽였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미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그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연애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연애 때는 다 잘해요. 다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애는 이제 보통 이제 가정사역자들이 1년 내에서 1년 반 이상 연애할 것을 꼭 권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목사님 저는 뭐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어떤 분은요 1달 만에 결혼한 분도 있대요. 그냥 아버지 엄마가 만나서 야 너네 결혼해라 그러니까는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결혼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까는 일제시대 때 그 징병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그 정신대에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이제 처녀들을
이렇게 잡아가니까 부모가 서둘러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50년 사시더라고요. 결혼 생활만 50년. 아주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대방을 모르고 이제 결혼이라는 것에 평생을 같이 가는 이제 결혼의 사역에 뛰어드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모험을 사실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아는 때 그 성품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을 보면 이 잔인한 이 성품이 쉽게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복수심 때문에 남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 이하에 가면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의 욕심이 더 확대가 돼서 데베스라는 곳까지 갑니다. 이 데베스는 이 세겜 망대에서 약 한 16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진군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욕심이에요. 이 싸움의 발단은 세겜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이 이제 더 욕심이 과해서 데베스까지 습격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했던 작전과 똑같은 작전을 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대에 도망을 가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당연히 저도 또 갇혔다. 지난번처럼 또 불태워서 죽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 성에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여인이 거기 53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위에서 이제 맷돌을 집어 던진 거죠. 이제 집어 던졌는데 그게 이제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면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누가 인용을 하냐면은 다윗이 인용을 합니다. 이 사건. 여기 이 사건에서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여자한테 죽는 게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일부러 여자의 손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을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여자한테 죽는 게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호위하는 무사한테 네가 날 죽여라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죽음을 장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죽었다는 것을 소문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 소문이 이미 난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서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고, 이 다윗이 이제 그 누구죠? 이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이제 이런 작전으로 죽입니다. 그 성 가까이에 이제 우리아를 접근시켜서 군사를 뒤로 빼가지고 이제 우리아가 죽도록 이제 그렇게 작전을 써요.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한테 편지를 쓰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를 해요. 혹시 왜 그렇게 무리한 작전을 피고 성 가까이 갔다가 죽었냐? 이렇게 왕이 책망하거든. 이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 이렇게 이제 보내죠.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받고는 다윗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도 뭐 여인의 돌짝에 죽었는데 전쟁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죽음이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남아서 전승이 된 거예요. 전승이 되니까 다윗도 이 사건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죽는 걸 봅니다. 여기를 보면 이 아비멜렉의 교만이에요. 사람이 잘하다가도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굉장히 단순하게 한 얘기인데 기억이 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볼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넘어진 놈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입이 넘어졌으니까. 누가 넘어지는가 이렇게 쓰면 넘어진다 하시더라고요. 쓰면 넘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사람은 낮아졌을 땐 실수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긴장하고 그럽니다. 근데 언제 실수하느냐? 자기가 성공했을 때예요. 자신감이 생겼을 때예요.
뭘 잘할 때예요. 그럴 때 되면은 사람이 실수해요. 근데 이게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앞에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승리의 자만심에 도취된 거죠. 그래서 그 망대에서 그런 공격을 받을 거라고는 아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가서 당연히 자기가 또 불을 질리면 또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성공을 해놓고 교만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성을 뺏는 것보다 어려운 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교만을 다스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녀가 잘 일이 풀렸을 때, 직장에서 잘 되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렇게 막 그랬을 때 부모들이 한쪽으로는 축하를 해주면서 한쪽으로는 오히려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잘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에 나오는 얘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교만하게 만들면 그 사람 스스로가 넘어지는 것이죠. 아비멜렉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6절, 57절에 가서 이 아비멜렉 사건을 총 정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56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 이같이가 이제 여기 9장에 나오는 쭉 전체 아비멜렉 전체 얘기 사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이같이라는 말에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신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람들끼리의 시기, 분쟁, 전투 이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눈에 보이는 역사와 이면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근데 뭘 갚으신 거냐면요. 그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기드온 자기 아버지의 뺨 한 대 때린 일이 없어요. 뭐 아버지한테 말대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덤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에게 악행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뭘 악행한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 자기 형제를 죽인 거예요. 이거를 부모에게 대한 불효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화목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잘해요.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형제들한테는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를 죽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에게 악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 가르쳐 드렸죠. 선으로 악을 갚는 자는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선을 악으로 갚는 건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선 가운데 가장 큰 선 중에 하나가 부모가 베풀어 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베풀어 준 사랑이 선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형제가 화목한 거예요. 형제가 화목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형제 사이가 안 좋은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부모에게 악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악행하고는 축복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원리들이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을 쳤는가? 그것은 부모에게 악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뭘 악행했는가? 그 부모의 자녀인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한 악행이요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한 사건이 바로 이 아비멜렉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으면서 이제 9시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요즘 흐르는 그 패션 옷이 나왔는데, 무슨 옷을 나왔냐면은요, 남자의 옷을 이렇게 했는데 여성의 옷의 특징을 남성 옷에 접목시킨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남자가 배꼽 티를 입어요. 이렇게 디자인 다 이렇게 됐고, 남자가 핸드백을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모델들이 한 거죠. 모델들이.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런 모델을 지금 당장 남자가 입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누가 입죠? 연예인들이 입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패션에 나오는 모델들의 옷을 그대로 따서 입기 시작합니다. 그 연예인들이 입기 시작하면 누가 입죠? 애들이 따라 입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시대의 문화가, 물론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창의적 도발성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이런 동성 문화가 확장되는 것과 이제 문화적으로 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수없이 혼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일일이 다 대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그들이 잘 다져진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면서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